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복음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색깔을 보며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교회 설립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로 존재하고 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분명히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본질적인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루터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또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1항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과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생에 걸쳐서 뉘우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할 수는 없다. 종교적 어떤 예식으로 이 회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에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이 회개가 단순히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됨에 대해서요. 그 이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하는 말씀은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같이 토론해 보자라고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보실 때 1, 2, 세 번째 한까지에서 사실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고 깊이 참여하고 돌이키고 있어야 된다는. 근데 사실 신약의 뿐만 아니고 이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구약의 경우에 간단히 보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굉장히 짧지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견지하고 있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실제로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 하는 말씀 순종하는 거 그냥 가르쳐 주는데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이제 하얀 도화지니까 하는 거기에 그 마음판한 말씀 새기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얀색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하얀색 도화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아담의 후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갖가지 타락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 없는 문화, 이집트에 살아왔던 그 문화와 결부되어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각각 신을 만들고 쫓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를 섬긴다라고 했다. 그 말씀 따라 그를 섬긴다라고 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할례를, 감정의 할례가 아니고요, 생각의 할례를.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하는 기준을 받아들여서 구별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하지 않고 분명 기준을 가지는 것. 더불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되어야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삶의 중요한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명령과 내가 하나님 너에게 바라는 것이 이게 신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정의를 행할 것, 그 다음에 인애와 은혜를 베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것 하면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더 묘사가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구약의 신앙에도 회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거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따르는 삶을 그게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바가 뭔데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 믿는다라고 표현된 것이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받아지는 정화. 믿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이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신약 성경이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냥 그러면 순종하지라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죠. 하얀색 도화지가 그리는 게 아니더라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다른 장면에서 신앙을 설명할 때 회개하라라는 것이 말씀이 되어지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마찬가지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는 게, 회개하는 것이 실제로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종이 담아내는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게, 실제로 순종하려고 할 때 돌이키는 게 있어야지 순종이 가능하죠. 그냥 도화지에서 여기 그냥 하얀 종이가 있어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것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지워야 될 것들이 있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결국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이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돌이켜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그게 조금 더 내면적인 모습이 좀 더 부각이 되어서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실제로 회개한다라고, 돌이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어떤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상태를 요구하는가? 근심하게 하는 것.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거는. 그리고 그 근심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라면 11절 그게 어디로 가는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열심히 하고 벌하게 하고 그런 감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 돌이킴이고 회개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깨끗함을 나타내는, 궁극적으로 깨끗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으로 그런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어떤 고해나, 무부터 그렇게 표현했죠. 고해나 어떤 종교적 제의적 행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감정적 경험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그래서 간절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 안 분하게 하는 것이 있고, 열심하게 하는 것이 있고, 사모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고민 끝에 말씀을 따라서 이게 바른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그렇게 돌이켜지는 것이 있는 것이 실제로 사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할 때,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조각의 모습이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이 그들의 근심이 되었던 정황.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 어떤 일련의 이 에피소드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화의 모습을 한 장면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정황이죠. 이런 내적인 갈등만 있다면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중한 갈등이고 고민인가가 아까 정욕을 제어한다는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할 정도로 그런 과격한 선회, 돌이킴, 돌아서는 것이 사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실제로 신약 성경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가 얼마나 이전 것과는 다르게 된 새로운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보다 그냥 거듭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상관이 없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생명으로 나 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런 상태적 변화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돌이켜진 삶을 살아가야 될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의미하는 바다라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이,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졌다라. 그래서 다른 성공을, 다른 구원을, 다른 생명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입혀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상태, 예수 믿는다라고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돌이키는 것.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는 오늘 요즘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돌이켜진,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처음 받아들였던 교회는요,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정황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장면 들여다보면요,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의 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세대들하고 그 다음 세대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사건이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받아들인 밀라노 칙령이라고 313년 있는 그 사건이고, 그 사건 전에 그러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 200년 살았던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조금 보면요, 바디라는 학자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의 예비자들이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것은요,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그 불법 종교였고요. 구체적인 단합이, 억압이, 박해가 있던 시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삶의 불리한 조건들을 곁들인다라는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 실제 정황을 좀 보면요, 250년 데키우스 황제에 의해서요, 실제로 이제 250년 전의 박해랑 250년 후의 박해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50년 전에는요, 네로 같은 경우도 황제가 명령은 내렸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그 일대 과격하게 박해가 있었던, 국지적으로 250년은 좀 국지적으로 지역 이제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지역 박해가 있었다면 250년 데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서 제사증명서를 제사를 드리고 제사증명서를 발급받고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여기서 박해를 받게도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 그랬고요. 257년, 258년 두 차례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신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실 데키우스도 그렇고 발레리아누스도 그렇고 그 밑에 쭉 황제가 박해들이 일부러 기독교를 박해하겠다 또는 피를 흘리겠다라는 그런 성격보다는요, 로마가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전임자에 의해서 많이 말아먹고 하는 정황에서 좀 로마가 좀 더 견고하고, 로마로서 견고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다라는 이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기들의 전통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가장 대치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발레리아누스 같은 경우도 로마 신에 대한 숭배를 강화하는 명령을 두 차례를 내리거든요. 그것이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명령이 되어지는 정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소위 303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랑 갈레리우스 황제의 소위 마지막 박해라고도 하며 대박해라고도 이끌어지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약 8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박해가 이어집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가 굉장히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땅은 넓고, 그런데 이제 그 외부로부터 적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통 제례를 강화해서 로마로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잘 이렇게 살아남아 보자라는 그런 강화했고요. 이게 이제 전통 제례를 교란하는 이교 금지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갈레리우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 국민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시행되면서, 사실 로마 역사만을 보면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견고하게 세워가는 로마의 좋은 기틀을 만드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아까도 교회 학자들이 대박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즌을 보내게 되는 게 303년부터 311년까지. 아까도 이 바디라는 학자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의 예비자들이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교회에 소속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피곤하고 어렵고 반사회적인 그런 선택으로 여겨지게끔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시절인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수치가 있습니다. 스타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다 이제 처음 공식으로 종교로, 그 전까지 불법이었어요. 근데 불법이었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장했냐면 당시에 한 6천만 명 정도 로마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은요. 그 앞서서 평균의 10년에 40% 정도 성장, 굉장히 급진적인 성장을 해왔던 것. 아니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사형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왔고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 수가 늘어났다는 걸로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도대체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주변에서 그렇게 끌려나가서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개종을 하고, 뭐가 이 기독교의 매력이었는가라고 할 때 학자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이 사실 그걸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되어진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굉장히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삶이 아름다웠다는, 삶이 아름다웠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는 편지에 보면요, 이 기독교에 대해 설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낯선 사람들을 그 모임에 가담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뿐이다. 높은 도덕성을, 예수 말씀에 따른 높은 도덕성을 교회의 성도에게 요구하고 그 기준을 열심히 따라 살아내며 그것이 주변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더더군다나 로마의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할 때 이 가치관들이 지속적인 영속적인 가치를 가지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무엇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충분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다라는 것, 그런 정황들 볼 수가 있고요.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요.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징집병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끌려가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죠.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고 나중에 이제 징집에 풀려나게 돼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간직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 소망을 뒀던 신념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한중간에 뭐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매력적이어서 가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런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쳤던 클레멘트가 했던 이야기가 대표적인 메시지죠. 이 교도인들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경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내뱉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이켜 우리를 비웃을 것이며 우리 믿는 것이 헛된 신화여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가르쳤던 바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실제 가르친다면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그걸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것, 실제로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우리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가르쳤던 거죠. 돌이켜서 살아야 될 거 살아야 되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욕을 죽여오고 육체의 목소리를 죽여오고 제어하고 다스리고 정작 따라야 될 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신앙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돕기 위해서, 또 서로에게 돕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처음 받아들이고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게 사도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전승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새롭게 성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정미의 심사라는 것. 정미의 심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관계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리더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그런 정미의 심사라는 과정인데 알렉산더 크라이더라는 그 역사 전공하신 분의 표현에 의하면요,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어떻게 좀 친절하게 해주고 상냥하게 해주고, 그거보다는 정말 정밀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말을 알아듣는가 보다는요, 교회가 거절하는 타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말씀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거절할 용의가 있는지, 그 기준을 받아서 거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거부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서로 사실 굉장히 분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적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정밀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정밀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신앙문답 과정을 가져야겠다. 한 3년,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을 배웁니다. 한 주에 아침에 만나든 한 주에 이제 몇 번씩 만나죠.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과 다른, 이때는 아직 성도도 아니고요, 그냥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론이 될 수가 없고, 그러나 도와주는, 본인이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 간에 나누는 인사나 교제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거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거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행동을 재형성하는, 또 재사회화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준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 선한 삶의 선한 일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3년에서 5년 가량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간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행동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쭉 가르치면서 하면 다양한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들 가운데 이 사람의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말씀에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마지막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요, 교회가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 신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 순전한지에 대해서, 앞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마지막 심사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요.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침례를 주죠. 그래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 침례를 하게 되면 성도 간의 교제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공동체도 이 사람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완전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서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로 한 개인을 이끌어가는가,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에 힘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었고 배운 대로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이었고, 책임 맡은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이제
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형제 자매를 할 수가 없는, 더더욱이나 아무나 형제 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래 사실은 교회라는 것도 그렇죠. 교회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고, 믿는 사람들, 침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형제자매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 또 시스템 이런 식으로 실천해 궁극적으로 해서 좀 전에 봤던 대로 선한 일을 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에 힘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었고 배운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2세기 150년 이 중반 2세기 중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기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정황인데, 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또 다르게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그들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독특한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다라는 그 표현들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지명강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그런 장이 되고, 그런 수고를 기꺼이 기울이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보호하고 또 형제 자매가 실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애쓴 자리에 있었다. 놀랍죠. 그게 처음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실제 그 이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 그 신앙을 살아갔던, 예수님 말씀을 받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천되어져, 더더군다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냈고, 그리고 그게 매력으로 흠모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개종하는 것들이, 성장하는 것들이, 이교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져 가는 것이 4세기 전에 312년까지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면요. 사실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변질이 금방 찾아옵니다. 변질이 금방 찾아오는 게, 아까 이야기드렸던 313년에 공인하고, 그리고 380년에 국교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제 이 4세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미 4세기, 5세기 가면 어떤 기록들이 한 두 가지 기록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어거스틴이라고, 그때 이제 그 컨스탄틴 황제 조금 더 이후에 사역을 했던 4세기, 5세기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선생님이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사역하면서 이제 이 고민들 또 가르쳤던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기록이, 그들은 신중히 누구와 교제해야 하고, 새신자들을 이야기해서 그들은요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을지 선택해야 했다. 새신자들은 신실함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둘러싸여 교회가 이미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삶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포기하기를 싫어하고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을 반복하기를 원했다는, 313년 전에 막 8년 동안 박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삶으로 신념을 증명하고 삶으로 그렇게 덕을, 매력을 발산했던
교회가 그 10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어거스틴이 이런 고민을 했던 정황이 보여지고요. 그 어거스틴 당시에 이제 볼로시안이라는 이 귀족이 로마 귀족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상을 보면요. 볼로시안의 경우를 보면 어거스틴의 작년의 시절의 편지에서부터 이제 어거스틴이 직접 영향을 줬던 귀족이었던 거겠죠. 그의 말년에 프로클루스의 신학문답, 조카 멜라니아의 책략에 이르기까지 거기엔 회심한 귀족에게 변화를 요구했다는 암시가 없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신앙을 가지면 너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것이 그 지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갈 수 없으면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볼로시안의 사회적 특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귀족으로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하든지 사치하든지 화려하든지 그런 이 사회적 특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또는 키프로스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 비추어 그의 행위를 바꾸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문답하고 교인이 되어지는 정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이 조카의 기록, 멜라니아의 삶 조카하고요. 볼로시안에 대해 친족인 볼로시안에 대해서 안타까움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소위 우리 지금 교회 다녀야 될 텐데 한 교회를 데리고 왔던 정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00년 전만 해도 요구되었던 신앙의 요구가 이미 100년 후에 요구되어지지 않는 그런 정황.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두 가지 사건. 좀 전에 얘기했던 밀라노青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8년 동안 대량으로 피가 흘려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더더군다나 그 공인을 한 황제가 굉장히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가요.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니케아 공회라는 회의도 황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그전에는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는 유리한 종교가 되어져가는 그런 정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콘스탄틴 1세, 콘스탄틴 2세,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이르러서는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없다라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유리한 종교가 되고 유리한 종교에서 강제력을 가지는 종교가 되어져요. 이 당시 그래서 거의 로마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권력가지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게 국교가 되어지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그 앞서도 사실은 황제가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기독교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관계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관직에 나가려면 로마에서 주는 혜택을 입고 로마에서 살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이전과 같은 기준을 제시를 안 했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성도들이 이전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드러지게 표현합니다. 100년 사이에 그전에는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일원이 될 수 있는 거 확인하는데 3년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세 차례를 거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순전함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요. 이 당시가 되면 어거스틴 당시에는 그게 8주짜리 훈련으로 8주짜리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지고 심지어는 그 후에는 2주짜리 훈련으로 1주짜리 교육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정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 개혁을 해야 되는 뒤바꿔야 되는 아니면 자르고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정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쳤던 신앙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었는가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릴 거 벗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 새롭게 입고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면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그렇게 받지 않지 않았냐. 썩어져는 구습 옛 사람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릴 거 없지 않죠. 죽을 때까지 싸워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거 왜? 하나님 말씀이 분명 거룩함을 그 말씀 가운데서 정직하게 맞닥뜨린다면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담 후의 본질적인 모습. 그렇게 해서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되고 계속 새롭게 입어야 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 돌이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게 변질되어 버리고 교인을 만드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근데 원래 받았던 복음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살았던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바꾸라라고 할 때 정의로하라고 할 때 공정해라고 할 때 책임질 것 책임지라고 할 때 그것이 네가 수고해야 될 것이라고 수고해야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정직하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해서는 수고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그것이 생명을 요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다라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해냈던 것이 그게 신앙이고 왜 그걸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평화 우리가 바라는 안식은 여기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신념이었고 굳이 그 신념을 안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열정이 되었다는 그게 신앙이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요. 사실 간단하게 살펴보는 모습인데요. 회개를 어떤 수련의 하나로 치우고 수련의 하나로 치우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험으로 울어봤습니다. 또는 어떻게 저 찔림이 있어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그게 아니. 근심해서 아까 고린도후서 그렇게 근심해서 화도 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열정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깨끗함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돌이킴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바른 돌이킨다라는 모습이고 실제적인 내 더러운 본성과 싸워가는 자리 의롭지 않으려면 공정하지 않으려면 갑질하고 어떤 특권을 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특권 같은 거 또 사회적 지위 특권 같은 거 소유를 얼마나 갖고 있는 특권 같은 거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있으니까 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좀 사실 전혀 그런 거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내놔야 된다라고 더 공정하기 위해서 더 바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돌이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우리가 31년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러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또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며 하나님 백성의 신앙 고백하고 살아갈 때 무엇을 내 신앙이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받았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았었다. 안타깝지만 중간에 변질해서 그것을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예식으로 만들어버린, 체험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 그거는 사실은 본래 교회가 받아들였던 이해가 아니었다는, 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변질되고 추락해버리고 잃어버린 가치들이지 본래 그것이 아니었다는, 무엇을 신앙이라고 난 고백하고 선택하고 살았던가, 벗어버릴 거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가고, 구약적 표현이 마음의 할례를 가고, 또 마음의 할례를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레미야서에도 등장을 하고 호세아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음을 경작을 하라고. 마음, 여기서 마음을 경작은 감정만 경작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경작하고 삶을 경작하라.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악을 심고 네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심어가지고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그게 신앙이냐는, 그게 하나님을 구원으로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한다는 거냐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순종하는 거. 아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규정하고 있는 신앙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돌이켜 봤었는가,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다라면요,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서 실제적인 벗어야 될 것들 벗는 것,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는 자리에는, 그리고 나는 나의 구원을 합니다, 소망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